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왜 하필 세겜에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여러분, 세겜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그리고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그 삼촌 집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한 번씩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처럼, 지금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딱 지정해서 그곳에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네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장소를 딱 지적해 주십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었고, 지금 가보면 그것이 모스크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황금 돔이 있는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루살렘 그 중앙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에서 경배와 예배를 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곳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모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인데,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풀리면 이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그 장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겜, 실로 이런 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정했던 장소, 그래서 그 지정했던 장소는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그 묻었던 그 무덤에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러 가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시체를 아무데나 던졌는데, 그곳이 엘리야의 무덤이 있던 곳인데, 시체가 그 무덤에 엘리야의 그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손수건을 하나 만져보겠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그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니라,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거기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왜 한나가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해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했을까? 그리고 사무엘이 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을까?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다녔던 그 지명이 있거든요. 왜 그곳에만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을까? 왜 엘리사가 갔던 장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보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여호수아 본인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지명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그들이 어디에 나와 서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시켰다는 겁니다. 장소까지.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시간과 이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게 모아놓고 이렇게 네가 말을 해라라고 여호수아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세겜에서 모아놓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 이제 중반절부터. 그래서 옛적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아닙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그 갈대아 그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다. 아브라함은 집안은 볼품이 없는 자였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 집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택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그 노아의 셈 후손이죠. 셈 후손.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과 같이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즉 에서의 후손에게 주어진 세일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일산에 머물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세일산을 줬다. 그냥 세일하는 산이 아니라 요단강 그 서쪽 편에 있는 동쪽 편에 있는 그 산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산지. 그러면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면은 그 삶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은 그 세일산 요단 동쪽 편이 넓고 광활한 지역입니다. 목축을 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만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은 좋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그 구속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왜 내려갔는지.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러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에서의 후손은 안 내려갔던 것이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고생한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고생한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고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에서는 나는 그들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인식과 시각이 없을 때는 나에게 우리에게 불평과 불편함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내 인생 가운데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교제 안에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몰아가심과 인도하심이라면은 우리는 그저 신뢰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무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그 2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 표현이 뭡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부르짖음이 필요했다. 부르짖기로 내가 그 애굽의 병마와 철병거를 애굽 땅 홍해 바다에서 내가 그렇게 몰살시켰다. 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에서는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기로는 하나님이 작정을 이미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가 그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 땅에서 너희가 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늘에서 계획은 했지만은 그때에 그 땅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너희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울부짖어야 내가 그 일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원수마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했지만은 이 땅에서 원수마귀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이 방해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서 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왜 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교하라고 가르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기로 작정은 했지만은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야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완벽하게 탈출시키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벽에 유월절 그거 의례를 행하고 떠났을 때에, 그 장자를 죽였을 때에 장자만 죽이지 말고 다 죽여버리면은 쉽게 떠나는 거잖아요. 쉽게. 그리고 나서 일부러 쫓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군병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그 두려움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병마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기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기도냐?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시는 것이죠. 왜? 미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 인물로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느냐가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겠죠. 그러면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길러져야 될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보통의 고난을 통해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길러질 수 없기 때문에 한나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그 다른 부인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가 못 낳고,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극심한 이게 수치심도 되고 고난도 되고, 그래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는 거죠. 그러면 울부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울부짖게 해서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가 나왔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뗄 동안에는 엄마 품에 있었지만 젖을 떼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한나에게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고 이렇게 자녀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한나는 괴롭고 힘든 나날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을 홍해 길을 건널 때에 아주 간단하게 건널 수 있었고 아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탈출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병마와 병거가 쫓아오게 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그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조상들의 그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이라든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부르짖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나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몰살시키려고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냐 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르짖지만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모세를 향해서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아래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막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짐도 있고 원망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이라는 말은요, 지금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단 저쪽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저쪽 얘기하면 요단강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은 요단강 서쪽 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나중에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파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것을 묵상하고 나중에 공부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람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쟁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발람이 단순한 이방 점쟁이 거짓 선지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점쟁이가 점을 치든 말든 그것이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뭐가 방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 발락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는 기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당나귀가 말을 함을 통해서 이 발람이 그 지경까지 보면서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네 하면서 멈추게끔 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보내서는 발람이 내가 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인데 내가 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 발람이 단순한 거짓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겁니다. 발람이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나는 무조건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하지 않으면 나 저주 못한다. 또 말은 또 그렇게는 해요. 근데 발람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모압 땅에 거하는 자였는데 왕이 찾아갈 만큼 대단한 영적인 뭔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러면 왜 이 이방인인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쨌든 발람이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 삐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돌파를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넘어진 것은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가 무너졌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정복전 때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죽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그대로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서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돼 라고 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왕보를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한 두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막 지방에 사는 거대한 벌 모양으로 된 그 곤충에 의해서 그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 곤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한 역사이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고 다른 한쪽은 이 왕벌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왕벌을 애굽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 이 본문에서는 굳이 애굽을 왕벌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다른 학자의 의견들처럼 실제적으로 이 곤충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곤충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 지쳐있고 싸우기 싫어하고 피곤하고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 곤충이라고 더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곤충을 보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칼로서 너희의 활로서 이긴 것이 아니다. 야 파리가 대신 싸워줬어 이겼다. 야 개구리가 대신 너희와 싸워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내가 너희를 행해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표현인 것이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3절까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2절부터 여러분 이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의 눈에 가장 많이 그리고 눈에 띄게 들어오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2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이 음성 속에서 13절까지 속에서 무슨 단어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했다 니들이 한 것 아니다. 내가 했다. 3절 보십니다. 내가 5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그렇게 했고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8절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고 11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냈고 13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한 줄 아느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너희들이 정말 아느냐?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너희가 믿었느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네 인생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내다. 나다. 내다. 우연인 것 같느냐? 내다. 실수인 것 같느냐? 내다. 너희가 실수한 것 같느냐?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그 어려웠던 순간에 우연으로 그 위기를 벗어난 것 같느냐? 그 어려웠던 순간을 준 것도 내다.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내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미안하게도 이 2절부터 14절까지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나에게 이렇게 실망감 주고 이놈의 새끼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다 인도했는지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13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고 14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주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는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내한테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느끼게 하고 나서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말로, 너희의 행동으로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 스스로가 내 앞에서 보여다오. 너희 말로 얘기를 해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로 표현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90점이라면 하나님 앞에 90점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90점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50점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5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내 인생 가운데 전부라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해라. 너희가 느낀 대로, 너희가 눈으로 본 대로, 느낀 만큼, 알게 된 만큼 그대로 그 수준으로 그대로 고백을 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아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아니까 요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니들은 니들이 선택해라. 왜? 아버지께서 이거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도자로서 내가 죽는 마당에 내가 너희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너희 스스로가 택해라. 너희 스스로가 택해라.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택해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절부터 13절까지 다 내가 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경외함은요, 그 안에 이 한국어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우러러봄도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러러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냥 경이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떠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 경외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의 정도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그들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가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본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를 그가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세겜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도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원래 중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서로가 쌍방간의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하고 서로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동물의 반을 쪼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이 언약을 깨는 사람 이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계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게 언약입니다. 아니, 깰 수는 있긴 있는데 언약을 깬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저주에 매여도 된다라는 각오로 하는 게 언약인 겁니다. 오늘날의 계약은요, 우리가 계약금을 걸잖아요. 근데 언약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약은 깨면은 계약금 물어주면 돼요. 근데 언약은요, 깼다 그러면은 그 깬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언약 맺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언약을 못 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스로가 그 언약 그 계약 내용에 스스로가 서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이거를 절단했을 겁니다. 이 절단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18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둘레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건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살았던 이것이 그 당시에 그 계약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행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들 조상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까지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했던 이유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겁니다.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의 모든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네가 내 말에 지켜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함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행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의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네 원수 갚는 건 내려놔라.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깨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미움이라는 것 자체를 마음에 품지 마라. 미움, 거짓, 정오는 다 사단을 경비하는 거다. 귀신을 불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대신에 네 안에 있는 미움과 정오와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왜? 언약에 의해서. 나는 언약에 언제나 철저하고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에 의해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있어서 항상 신실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너에게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게 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아는 자들은 성령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없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성경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최고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래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7절인가 18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인 줄로 너희들은 여길지니라. 여러분 그 표현이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여길지니라. 왜 여길지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죄 짓고 나면은 우리는 내 상태가 삐리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면은 이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늘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라. 여겨라고 한 거예요. 여겨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는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여기면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정확한 표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에 내어주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로. 그래서 제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 안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은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내 죄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저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야, 그런다고 해서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여기는 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는 데에서부터.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했다, 나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 스스로가 과연 누구를 섬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너희 스스로가 입술을 열고 입술로 고백을 해라. 너희 스스로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께서 해나가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아버지만이 하셨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하셨듯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에게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과 이 시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은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임을, 아버지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여, 제가 그러므로 오직 앞으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일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시간 더 힘을 주시고 주를 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그것만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도 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보았지만은 이 언약을 맺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되어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되어졌을 때 그가 그 테스트 앞에서 자신은 이제 때가 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무너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에 그의 입에서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세워진 왕이었지만은 그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준비되어질 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14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쫓겨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 테스트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성숙해졌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사역을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가 통과되어졌을 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테스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한순간의 뜨거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르심과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격이나 어떤 뭔가를 갖추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깎이도록 우리가 어떤 부분이 준비되도록 하시는데 그 시간이라든가 그 환경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깊이 있게 세우시고야만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준비가 되지 않은 목회자가 신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교회가 풍지박살 나거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오래전에 그 부분이 다듬어지고 다스려지는 시간과 때와 환경들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못했을 때에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지만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섰을 때에 비로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군무 수술을 쓰기 시작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아들인데도 그가 메시아인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3년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30년을 준비되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되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테스트 되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어떤 시간이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의 시간이 훈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그가 110세에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모세 다음으로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만 하더라도 그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치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가 서야 될 그 위치 속에서 그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삶이 아버지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고백을
원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반응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